은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원래는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통합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서 알아서 각자 하고요. 저희는 이제 어른을 향한 그런 메시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에 대한 얘기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정말 중앙대 의대 그 1학년생이 실종되고 결국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죽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가정의 중요함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또 나가서 좋지 않은 뉴스를 많이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기도 합니다. 또 저는 한 교회 목회자로서 또 교회 어떤 그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정말 통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영국의 시인 시 수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것이든 애정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속삭임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없는 것을 어찌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은 우리를 만나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자리만 못한 것입니다. 그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더욱더 많이 느끼면서도 또 한편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또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10계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 가정의 10계명, 첫째는 가정생활의 목표를 정하라. 둘째는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기도하라. 셋째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부정적인 언어를 줄여라. 넷째는 가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에게 웃을 기회를 주라. 여섯 번째, TV 시청 대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린다. 일곱 번째는 매일 아침 따뜻한 포옹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여덟 번째, 가정 경제 개선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한다. 아홉 번째는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한다. 마지막, 틈나는 대로 자녀와 함께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이것이 가정의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 가정은 몇 개나 지키고 있나? 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중에 몇 가지나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걸 가능하면 10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로 위기로 인해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특히 그렇고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그 바닷길을 열어주신 것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펼쳤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보다는 늘 하나님을 내 속에 이렇게 가둬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 짧은 생각, 우리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편견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한편의 드라마지요. 네,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이 빌립보,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쪽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오늘 또 정말 다니면서 어디 복음 전할 데가 없을까 이렇게 다니다가 한 그 여종이 있었는데요. 그는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늘 이렇게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는 이방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 전하는 데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여종이 이렇게 정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날
네, 바울은 그 여인의 그 여종의 마음속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줬죠. 그 바람에 이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 돈벌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이방인이 누가 와가지고 자기의 여종에 있는 그 신을 정말 버림으로 인해서, 쫓아내므로 인해서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는 관원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밥벌이도 완전히 끊어놔 버리고 저 사람들이 전하는 저 신이 도대체 뭔 신이길래 저러냐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끌려가게 됐죠. 아마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추정해 본다면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저도 목사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는 또 여러 가지 의문점도 갖고 또 좀 불신하는 마음도 순간적으로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사람인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 해도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실라의 자세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에 의해서 거기까지 갔지만 이제 복음은커녕 감옥에 갇히게 됐고 억울한 누명, 어찌 보면 정말 악령을 쫓아낸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갇히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 푸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한탄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절망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잠이나 쿨쿨 자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절망, 좌절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양과 기도, 이것을 말씀을 봐야지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힘이 더 빠져버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양할 때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게 됐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크게 크로즈업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포함하여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타러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런 놀라운 일이 그 당시 있었을 때 이제 잠을 자던 이 간수가 깨어보니 옥문은 다 열려있고 순간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이 정말 죄수들이 다 차 타러 간 줄 알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보면서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말라, 당신을 해치지 말라, 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그를 안심시키고 그의 정말 자살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간수는 정말 바울의 그 말하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등불을 달라 해서 그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죄수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간수는 정말 무릎을 꿇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정말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정말 사정을 했겠죠. 왜 간수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간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은 정말 그 동네에 있는 그 여종이, 점을 잘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의 그 정말 점을 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악령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간수는 죄수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잠궈버리면 그만이죠. 도망 안 갔네.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만이고 또 자물쇠를 채우면 그만일 텐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정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의 자세를 보면요, 그 감옥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은 몹시 신났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갑자기 간수가 자기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냐고 말하니 정말 아마 바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가 바울이라도 아마 그 순간에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가 지금까지 뭐 복음을 다양하게 전하고 다녔지만 세상에 간수가 자기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고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이런 모습을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 그는 정말 하나님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또한 쉽지 않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신라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긴장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 속에서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메시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아마 메시지가 나갔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 간수는 그 순간적으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간수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간수의 모든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감옥에서 이 간수와 또 나가서 바울과 실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결국은 간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의 정말 그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자기 식솔들을 아마 다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주석에 의하면 아마 이 바울의 그 간수가 있는 그 감옥은 집무실이었을 것이고요. 거기 또 감옥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이 간수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베푼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 씻겨주고 그 다음에 또 식사도 제공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그 집이 1층, 2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간수는 그 바울의 그 말을 그 순간 듣고서 그 상황 속에 정신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듣고 식솔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순간에 일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이 바울은 이제 올라가서 오히려 그들의 상처도 바울의 상처를 씻겨줬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겨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미 악령은 바울과 실라의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전도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그 악령이 들은 여종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복음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길을 열어줬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나가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또 이제 그 정말 어둠에 있었던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또 다시 등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죠. 날이 샘에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전부 다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간수와 그의 식솔들을 전부 다 복음화시키고 또 자기네는 좀 맞아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있으나 깨끗하게 씻김받고 대접받고 다시 또 정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감옥에 가서 간수와 그의 식솔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세례 줄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실한 종 바울과 실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를 이미 계획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 감옥에서 간수와 나가 그 식솔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이죠. 우리는 전도는 환경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도함 따라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모든 길이 이제는 전도의 길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들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노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시고 믿어봤자 뭐하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런 말씀을 혹시라도 하신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또 오늘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근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전도자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야 이 간수가 이방인 제수를 얼마나 업신여겼을까요? 그리고 아마 그의 위세로 아마 꽉꽉 눌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역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이젠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완전히 역전돼서 간수가 제수가 된 것처럼, 또 제수가 정말 간수인 것처럼 그런 상황을 오늘 연출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날마다 부끄럽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신실한 종에는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이 감옥에서 이 경험이 나중에 여기서 도망가서 또 고린도로 가게 될 때에 그런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사역이 여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날마다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또 떨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잠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 잠시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말하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낙담이 되고 절망 중에 있는 분도 계시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바울과 실라가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걸 기억하며 자기 식솔들까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옥문은 열려 있죠. 이게 만약에 발각되기만 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메시지가 들어왔을까요?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만큼 이 간수는 제가 볼 때는 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서 그는 가정까지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그가 기억하게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님의 이 간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빌보 지역에 누디아가 구원을 받았지만, 누디아는 또 많은 자유로운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이 간수는 앞으로 거기에 오는 수많은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아마 이 간수와 그 식솔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간수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식솔들,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집무술로 아마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죠. 왜 이 간수가 중요하냐? 그 당시에 가장은 그 가정의 정말 위력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가장의 말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솔들은 다 오라 하면 오게 돼 있고요. 이 말씀 듣고 우리 세례 받아야 돼 하면 다 세례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의 그 위치는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간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와 그 식솔들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간수가 정말로 가정을 사랑하는, 자기 식구들을 늘 생각하는 그런 또 귀한 가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가야 되는 가장들이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나가서 완전히 정말 자기의 가족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기독인 중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혹시 가정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요, 가정에 들어가서 난폭한 행동하지 마시고요, 폭언하지 마세요. 그 식구들은 여러분의 식솔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간수를 통해서 간수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 만한 행동을 했겠어요. 그의 가족은 또 어떻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을 선택해서 지금 구원을 열어주시고 그 간수회를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있잖아요. 가장은 가정을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이 돼야지 오히려 가정을 믿음에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부터 멀리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장이 된다면 결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 웬 은혜입니까는 바울과 실라에게도 주어진 은혜이지만 이 간수와 또 그 가정에도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정말 특히 간수 같은 경우는 죽음 직전에 그런 구원받게 됐고요. 또 나가서 혼란한 가운데 그의 가정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은 받은 은혜에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면 정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은혜는 고사하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으로도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누누이 그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말 자기에게 여러 가지 영적 육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라도 뭐 물질로 이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정말 감사를 표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한마디 때문에 위로를 받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정말 또 정말 감사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정말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간수가 인간이 됐다. 그전부터 그랬는지 성령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감옥에 가야 될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것도 감옥 밖으로 데려와서 이제는 집무실에서 아마 그런 세례를 주었을 것이고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세례 받았으니까 당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셔서 감옥문 잠궈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잘못해서 들키면 어떤 벌이 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지금 개의치 않고 그는 그 늦은 시간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상처도 씻어주고 또 나가서 밥까지 해주는 그런 아주 정말 호의를 베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가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든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 위기고 뭐고 다 뿌리쳐버리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가서 식사 대접까지 하고 대접까지 하면서 다시 감옥으로 또 돌려버리는 데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이나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로 생각하시고요. 또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게 필요하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말 한마디라도 그럼 감사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라 힘써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정말 행복한 우리 가정, 믿음의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정에 등불이 비쳤습니다.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갔고요. 이제는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가정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따뜻한 빛이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온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또 간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어찌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이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그대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항상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감옥의 어둠이 아니라 늘 우리 가정에 참으로 밝은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소망의 빛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